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심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심판하려 하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해서 천국 가는 길을, 천국 비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서 보는 자들을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랄까요? 40절하고 41절에 답이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럴 때 예수님이 41절에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 중에서 우리도 소경인가 할 때 너희가 만일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보는데 죄가 있다. 그러면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봤다는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고 남이 허물과 죄를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보면 이 예수님이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작은 거지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죠. 죄인 중에 사도 바울,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남이 눈 속에 있는 티,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비판했다고 말씀합니다. 정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를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들은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이 자그마한
허물과 죄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들 보고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때리라. 외식하는 자들은 이 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고 말하면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3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합니다. 즉 관원들이었다. 전체 이스라엘 나라에서 70인이 관원들이 있죠. 지도자들, 랍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식했다고 예수님이 23장 전체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제 금방 외식이 뭔지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인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그마한 허물, 자그마한 죄를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다. 그게 외식하는 죄고, 예수님은 그렇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다고 하면서 그 화가 무엇이냐? 지옥의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롭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자기는 이롭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다. 그리고 지금 세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바리새인은 역시 외식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눈에 들보가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죄인 중에 괴수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즉 옆에 있는 세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여기 자기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랍니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뭡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했죠. 또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를 졌다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을 하지도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자들이 세리와 같은 자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에도 뭐이랍니까?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이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기 자랑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가 이인인 줄 착각합니다. 그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보좌를 봤습니다. 그럴 때 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인승하는 반응이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생겼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또 내 입술이 부정한데 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봤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거룩한 앞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들, 자기가 지금 이롭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지 못했다. 그런 거 아래 13절에 세리는 어쨌습니까?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이 세리가 곧 사도 바울과 같은 자였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세리가 곧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참된 믿음이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롭다고 자칭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이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예수님이 오히려 세리, 자기가 죄인이란 것을 깨달은 그 세리가 이롭다함을 받았다. 즉 믿음으로 나는 이이지요. 우리 인간들은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롭다함을 칭할 뿐이지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을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주지요. 그리고 이롭다 하고 세리가 자기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나 반대로 이 바리새인은 이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높였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롭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죠. 11절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다른 사람들은 토색 불이 간음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르고 지금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죠. 그게 외식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 같이. 성경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는. 여기에 보면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은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면 형제를 정죄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곧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왜? 율법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마귀가 이 하늘나라에서 창세기 1장 1절 전에 하늘에서 쫓겨났죠. 왜서요? 항상 형제들을 참소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했다. 자기만 이로운 것처럼 했다.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늘에서 교회에서 내쫓아서 공중에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재판관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형제들 시간에 서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심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인간은 심판할 자격이 없죠.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십니다. 하나님만 입법자이시고 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구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는 인간은 하나님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 교회에 내쫓습니다. 금방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지옥 판결을 어떻게 피하겠냐. 외식하기 때문에. 외식이 뭘까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형제들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짓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형제들을 심판했다, 정죄했다, 판단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멸한다고 말이죠.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했죠. 그들이 먹은 선악과가 곧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 마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는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사탄이라 하기도.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기에 보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즉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합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말은 눈이 밝아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은 다 벌거벗었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했다 해도 인간들은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다, 즉 허물과 죄가 있었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허물도 있고 죄도 범하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부끄러워 아니했다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지 않았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뱀이 와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오시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으면 영이 죽어버린다. 아담은 산자로 창조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자가 됐다. 영이 거듭난 산자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지만 육체는 살아 걸어다녔죠. 그러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단 말이 뭘까요? 거듭난 영이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 하였다. 즉 인간은 허물과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했다. 서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와서 그들에게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미혹했죠. 3장 4절에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사탄이 와서 미혹하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먹어버렸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먹은 결과가 어떠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즉 눈이 밝아서 다른 사람들이 죄와 허물을 봐서 보고 비방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했죠. 그래서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인간들은 다 죄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것이 선악과고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어쨌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 안다. 즉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서 그들이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번쩍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았다는 거죠. 눈이 밝으니까 어째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 그게 곧 외식하는 자가 됐다. 그때부터는 눈이 밝아져서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기 허물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었다. 외식하는 자가 됐다. 하나님께 자기 죄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죄와 허물은 눈이 밝아서 비방하고 판단했지만 자기들이 부끄러운 부분 죄와 허물을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서 치마로 가리웠다. 즉 하나님께 자기 죄들을 감췄다 그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자기 죄와 허물을 감추고 외식하는 자가 돼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판단하고 비방했죠. 심판했죠.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서도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고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고 간음을 했다. 나는 그런 일을 안 했다. 자기 죄는 감추고 눈이 밝아서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욥기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33절입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이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던가. 욥이 기도입니다. 지금 욥이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이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렸던가. 타인처럼 지금 욥이 자기가 타인처럼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 허물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 타인이라는 것은 타인처럼 원문에 보면 아담처럼 아담이 자기 죄악과 허물을 숨겼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눈이 밝아서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말입니다. 금방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미혹돼서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니까 먹었지요. 그 먹은 결과가 보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그 몸이 벗은 줄 알았다. 자기 죄가 있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어쨌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부끄러워 안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으니까 그 벗은 것을 보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그 허물, 죄악을 가려웠다.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됐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기도해 보면 아담은 자기 죄악을 숨겼다. 허물을
가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으로도 수없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죄산해준다. 그런데 이제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어쨌습니까? 자기 죄와 허물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감추었다.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이제 세리 기도에서 자기는 이롭다고 했죠. 죄인이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거짓말하는 자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잘해야 한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우리 진리의 말씀이 미혹되면 진리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으면 오히려 우리는 자기 죄를 숨기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심판해버리는 선악과를 먹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기도해 보면 욥이 뭐 이랬어요? 욥이 이 아담처럼 자기는 죄악과 허물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허물을 덮었다. 외식하는 자가 됐다. 즉 눈이 밝아서 다른 형제들이 죄와 허물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했고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찌입니까? 네가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 알수록 말씀을 깨달을수록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찌입니까? 자기는 이인이라고 착각하고 다른 형제들이 있고 자그마한 허물 그걸 보고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눈에 그 작은 허물 작은 죄가 그걸 보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 그것이 선악과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다. 즉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가늠한 여자를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로 까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예수님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 전도하죠. 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죠.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여기 보면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는 여자를 잡으면 돌로 두 사람 증인이 있으면 돌로 까 죽이라 했어요. 그래서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 6절에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에 저희가 묵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랍니까 지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면 먼저 돌로 까 죽이라 치라. 사람들은 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이 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은 다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쳐라 심판해라. 죄 없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라면 심판할 수 있다. 돌로 까라.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썼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어떤 글씨를 썼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이 식은 돌로 까 죽이려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적었지 않을까요? 땅에다가. 그러니까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사가요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다. 저희들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면 심판할 수 있다. 이 여자를 돌로 칠 수 있다 하니까 저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란 걸 압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 없는 유일하게 심판주라는 걸,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까 다 양심이 가책을 받아 다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돌로 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1절에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지요.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모든 죄인들 심판해서 지옥에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을 주는 그것이 믿음으로 나는 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인 중의 괴수들이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 간음하는 여자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공합니다. 믿음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시작이 있으면 결말, 종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평생 주님이 그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다시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죄들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범죄를 한다면, 습관적인 죄를 범한다면 유다가 왜서 망했습니까?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까지 있었습니다.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제사함의 권세도 있고 사도로서 번역을 받은 자인데 마귀에게 미혹되니까 도적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도적이란 거는 한 번 도둑질했다고 우연한 범죄가 아니고 그는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도적이라 했죠. 한 번 했다고 도적이라 안 합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그게 도적이죠.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수관하고 마귀가 그가 자기 주인을 팔라고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심판할 수 있다고 말. 그런데 인간들은 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내가 행죄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이고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정죄를 받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러 왔다. 무엇을 심판하러 왔느냐? 보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눈을 떠서 천국 비밀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즉 다른 사람이 죄를 보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소경되게 하려 이 세상에 왔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그 길을 따라 천국에 도착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